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되고 진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2사람 이상의 멤버가 있고 이 구성원들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맺어져 있고 또 이 공동체가 지향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모임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삶의 공유가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공동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는 한 번 모였다가 한 번 일하고 아무 서로 관계없이 흩어져 버리고 마는 군중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신앙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공동체는 방금 말한 것처럼 구성원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맺어져 있고
궁극적인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고 있고 그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삶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도 늘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여러 일들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교회라면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의 종류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절을 교회라면 교제를 해야 돼. 교회라면 권면이 있어야 돼. 교회라면 사랑을 해야 돼. 교회는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하는 이 일들이 교회가 하는 일이야 라는 뜻으로 교회가 하는 일의 종류를 지금 규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 일들이 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예를 들자면 이런 일들이지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여기 있는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것만 하면 교회가 할 일을 다 한 일이라고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하면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청소 한번 하는 일, 강단에 먼지를 한번 닦는 일, 꽃을 갖다 강단에 꽂는 일 여러 수없이 많은 일들이 공동체 안에 있고 그 일들이 이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감당해서 해나가는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 2절부터 3절, 4절, 석절에 걸쳐서 이 많은 일들을 어떤 원리로 해야 되는가, 어떤 정신으로 해야 되는가를 길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무슨 일이 됐건 권면이건 사랑이건 위로건 전도건 자비건 긍휼이건 또 교육이건 성가대건 청소건 헌금이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일로 일을 할 때는 이 정신으로, 이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 원리로 해야 된다. 그래서 행동 혹은 사역 혹은 역할 혹은 일 뭐라고 하든지 그 일들을 하는 행동 지침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정신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가? 긍휼을 베풀 때는 어떤 태도와 원리로 해야 되는가? 교제의 일을 할 때는 어떤 원리와 정신과 원칙으로 해야 되는가? 그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자 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그 원리입니다. 매우 많은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크게 세 가지 덩치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해라 그 말이 아니지요. 커튼을 달면 교인이 300명이면 300명 모두가 다 파란색을 좋아하도록 그 마음을 갖고 해라 그런 말 아닙니다. 이 일을 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근본 정신은 배려입니다. 나는 이게 좋은데 저 사람은 뭘 원할까를 서로 살피고 배려해서 목적에 있어서도 하나가 되라. 나는 내 가족 생각하고 나는 내 친척 생각하고 나는 내 자존심 생각하고 저 사람은 교회의 유익 생각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싸우지 말고 목적에 있어서 다 그리스도가 최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나겠다. 그러면 나의 마음을 그 마음에 맞추어서
그 마음으로 그 방법으로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한 마음을 품는 데에 언제나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3절에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단 왜 다툼으로 하게 되지요? 왜 다투게 되지요?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다툼으로 하게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옳고 내 마음이 더 높고 내 생각이 더 효율적이고 내 생각이 더 성경적이고 내가 맞다 해서 자기의 주장이나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키고자 하는 고집으로부터 다툼이 나옵니다. 그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게 만드니까요. 그 다음에 허영으로 하지 말라. 허영이 한 마음을 품고 하는 데에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허영으로 하게 될까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허영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보면 이 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근본 정신이 뭔가?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로 정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목적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뜻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행동 지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는 것에 중요한 원칙 혹은 정신, 철학이 뭔가를 바로 붙여놨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각각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저 사람은 나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모두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나자 밑에 받침이 무슨 받침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시옷 받침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읽을 때는 시옷으로 읽고 행동은 지읒으로 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글자는 시옷 받침 붙은 낫게로 읽고 행동할 때는 지읒 받침 붙은 낫게로 읽어서 다 다른 사람을 깔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너는 나를 너보다 못하게 여기고 나는 너를 나보다 못하게 여기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낮아집니다. 나는 너를 나보다 높게 여기고 너는 나를 너보다 높게 여기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교인 모두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이것이 두 번째 지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침을 4절에 주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는 말은 이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교회에 여러 일들이 있는데 자기 책임을 감당하라 이 말입니다. 자기의 역할을 책임지고 수행해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각각 자기 역할을 하면 모두가 각각 자기의 맡은 책임을 감당하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각각 자기의 책임을 줬으면 다 완벽하게 일이 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일을 또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아마 사도 바울이 몸을 생각하면서 말한 것이 분명합니다. 목은 목의 역할이 있습니다. 목은 이 무거운 머리를 잘 받치고 이거 있고 또 머리가 어디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그리 돌아주는 역할이 목이 합니다. 왼쪽을 보고 싶다 머리가 그러면 목은 왼쪽으로 돌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목의 역할입니다. 자기 책임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눈이 할 수 없습니다. 쥐는 일을 귀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온전해지려면 각각 모든 지체들이 각각 자기의 책임을 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어떤 지체가 자기 역할을, 자기 책임을 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손은 쥐는 일이고 잡는 일이고 가르치는 일이고 팔짱을 끼는 일이고 드는 일이고 이거지요. 그런데 손이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사고를 당해서 팔에 기부스를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은 저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기부스를 하면 손은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목에다가 붕대를 걸고 띠를 매서 손을 거기다 넣고 손을 유지합니다. 이 무거운 팔을. 그러면 이 팔이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이 무거운 팔을 유지시켜주는 일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목이 하는 것입니다. 팔이 이렇게 다쳐서 지일 못하는 것에 목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팔이 다시 나아서 기능을 회복하고 자기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목이 아무 죄도 없고 책임도 없고 원인도 자기에게 있는 거 아니지만 팔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목이 이 무거운 거 들고 있으니까 목이 부러지게 아프고 힘들고 그러지만 팔을 위해서 그 짐을 자기가 지면서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는 말이 이 말인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책임을 감당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때로 대신 걸머쥐면서 돌아보면서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떤 일이 됐든 그 일을 할 때는 이 정신으로 하라고, 이것을 행동 지침으로 알고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더 나아가서 모든 교회들이, 모든 신앙 공동체, 교회든지 신앙의 가정이든지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정신으로, 이런 태도로 하는 그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결국은 사도 바울 개인이 그거 할 때 나 기분 좋다, 너희들 그렇게 해서 나 기분 좋게 해, 그 말이 아니고 나의 기쁨이 그때 충만하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럴 때에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이 공동체의 주인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가지수가 많은 것 같지만은 줄이면 세 가지입니다. 남을 배려해서 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 책임과 역할을, 책임을 감당하고 시험이 들어서 상처를 받아서 연약해져서 잠시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지체의 책임을 내가 대신 감당해 주면서 공동체의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하신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함으로 어떤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공동체의 일을 함으로 해서 어떤 성취를 하고 어떤 이익을 내고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나의 행동이고 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말하므로 결국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교회 공동체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 못지않게 그 일들을 어떤 정신과 태도로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할 것인가, 어떤 정신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신앙 공동체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으로 어떤 원리에 입각하여 이 일을 할 것인가를 교회는 또 신앙 공동체는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권면이든지 사랑이든지 위로든지 교제든지 긍휼이든지 자비든지 전도든지 교육이든지 신방이든지 상담이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어떤 정신으로 할 건가, 어떤 원리로 할 건가, 어떤 태도로 할 건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앞세우며 하는 일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프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손상하고 교회에 분란을 몰고 올 수 있다. 교회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이 경고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됐든 봉사가 됐건 헌금이 됐건 건축이 됐건 신방이 됐건 뭐가 됐든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수많은 일을 그 일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언제나 이 마음으로 이 원리로 해야 된다.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 못지않게 각 구성원 간의 관계의 문제다. 공감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제 매우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각 개인이 두려움과 절망과 고독함과 외로움 속에서 사는 것이 이제는 풍토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혼자 내버려진 우리 지체들에 대하여 나도 당신과 같은 마음이야. 당신 옆에 내가 있어. 당신이 그 일 못하면 걱정하지 말고 잠시 쉬어. 내가 해줄게.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처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 때문에 대신 고생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 모습이 이제 이 시대의 신앙 공동체 교회에서 나타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신자나 불신자나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모두가 외로워서 못 살겠답니다. 사는 것이 너무 고독하고 무서워서 못 살겠답니다.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것 같지 않답니다. 온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답니다. 이 넓은 공원에 나 혼자 앉아 있는 것 같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사람 나 혼자 있는 것 같답니다. 그만 살고 싶답니다. 죽고 싶답니다. 세상이 뭔지 모르겠답니다. 이때 신앙 공동체가 나 있어. 당신 마음 내가 알아. 당신 그거 하고 싶지?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내 포기하고 그대로 할게. 서로 이것을 가르쳐서 서로 공감하면서 그 공감에서 나온 긍휼을 베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을 그 본질을 찾고 추적해 끝까지 가면 결국 만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공감형 신자가 되라. 교회를 각 사람에게 공감하고 긍휼이 베풀어지고 긍휼이 누려지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때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리스도께 충만하게 되고 이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된다. 이 어려움의 시대에 비명이 솟구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앞장서는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확실한 자신의 신학과 그렇게 분명한 자신의 신앙이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통하지 않고 먹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신학과 현실 사이의 괴리,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과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하나님 사이의 불일치, 그것이 고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황당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하박국서야말로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